네,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또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지, 지금도 오시는 그 주님을,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을 쫓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정신만, 진수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위로 걷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내 잘못을 깨닫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삶의 철학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사건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도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뜻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즉,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더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리와 군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고,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돈, 내 재산을 사용할 때 오는 기쁨을 더 많이 사모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 크리스마스의 정신도 이 회개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데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이 책도 정말 우연을 가장한 주님의 개입으로 제가 보게 됐는데, 이제 하도 이런 일이 흔한 역사가 되다 보니까 새삼 놀랍지도 않으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을에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네. 전혀 설교 준비하려고 보았던 책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살해되지 않기 위해 난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난민이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죽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성장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부활하시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강자로 오시지 않고 약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기로 오시고 가난한 집으로 오시고 보호받지 못할 처녀에게 잉태되심으로 오시고 난민이 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누군가가 친구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더니 그걸 듣던 그 친구가, 결국에는 그도 제자가 되었습니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나사렛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인 갈릴리 지역, 그 촌동네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전문가에게 듣기 원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듣기 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라셨거나 최소한 수도권에서 대학 교육 이상은 받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졸업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 유학을 다녀온 박사님들한테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원하지, 시골에서 자라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에게서 답을 듣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자라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절정기에 오른 자리는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부터 그분이 살아가신 이 전체적인 삶의 궤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살핀 후에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본래 늘 그래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도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 중에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그의 맘먹는 장수나 거인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웃던 작은 어린아이 다윗을 택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차남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별다른 사회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장남 가인이 아니라 차남 아벨이었습니다. 장남 이스마엘이 아닌 차남 이삭이었습니다.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차남만 좋아하셨구나. 그렇게 속단하고 여기 차남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어려서 그래서 이런 본문을 싫어했습니다. 전 장남이었거든요. 네. 근데 차남이셨던 우리 장인어른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봐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차남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차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에서 의미는 같죠. 하나님께서는 출중한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조차 차지 않던 막내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지난주 이진경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등장했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공통점, 약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처지가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겠다.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저 여인을 택하겠다. 나는 모두에게 잊힌 저 소년을 택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그의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냥 약자를 좋아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분은 이를 통해 구원 자체를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자는 싫어하고 약자는 좋아해서 그러시겠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계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약자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일관된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구원 자체입니다.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도덕 철학은 우리에게 전력을 다하여 제대로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종교와 철학은 강자에게 호소한다. 피땀을 흘려가며 매진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 앞에는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가 뭘 했던 사람이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의 앞잡이, 지옥의 앞잡이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고 이제 회개한 자로 새로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은혜고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위로와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과제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남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의 성공, 강함, 부유함, 화려함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자매, 형제로 그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삶의 철학이 바뀐 사람이기에, 우리는 구원이 결코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갈 길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도전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가운데 골로새서 본문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잠시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이라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답게. 그리고 그 이하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이하의 본문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 가운데 어디 한 군데라도 강해져야 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너는 부유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 단 1%라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늘 가는 길에는 성공, 강함, 부유함 등의 가치는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도대체 어떤 가치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월 12일부터) 시작할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인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습니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절, 하나님 나라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성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우리에게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5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오늘부터 세상의 평화를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이제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 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싶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거든, 이 성탄절에 너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난민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골뜨기, 무학, 아무런 권위도 갖추지 못한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그 분을 따라 걸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 핍박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겠느냐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협박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유혹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정의와 평화,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 오늘부터 정의의 길로 걷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